제가 본문 이전에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은 그러나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앞절에 나왔던 내용하고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약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살아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도 부활이 없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이 바라는 소망도 전부 다 헛것이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은 무슨 관계가 있나? 오늘 첫 열매에 대해서, 첫 열매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열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첫 열매 그러면은 첫 번째 열매가 첫 열매예요.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열매가 첫 열매, 첫 번째 열매 그러면은 여러분이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있고요, 제일 높고 제일 좋은, 제일 고급스러운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나는 소산물, 첫 번째 열매를 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모든 그 다음 것도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어떤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자녀, 첫 소생, 첫 태생, 그러니까 우리가 기르는 어떤 가축이나 짐승 거도 첫 번째 거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게를 한다든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첫째 딸 나오는 소득은 다 그러니까 구약에 의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처음 드려지는 것은 나머지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첫 열매에 대해서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그러면 뭐가 포함된다고요? 순서적으로 처음. 두 번째 어떤 권위나 능력이 제일 얻음되는 것. 세 번째 포함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세 번째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같은 말인데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우리 육신은 다 죽은 자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뭐가 살아있느냐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덤에 있다든지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죽은 자 가운데 엄격히 말하면은
죽은 자가 있고 그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그 죽은 자와 잠자는 자들 가운데 누구한테 영향이 있느냐? 죽은 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절에 나오는 제가 읽었던 16절에도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생의 것만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게 이 생 것밖에 없으면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을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러 가든지 골프를 치러 가든지 뭐 데이트를 하러 가든지 이렇게 맞는 건데 진짜 불쌍한 사람인데 그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있는데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 시각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여기는 잠자는 자가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는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 중요한 게 첫 번째,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죽은 자라 그러고 누구를 잠자는 자라는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정의. 지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죽었다 그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그러느냐를 여러분 이 시간에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로 가보면요, 제장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내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예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전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든지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쪽에 있는지, 죽어도 이쪽에 잠자는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못 가지고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 때 이쪽에 설 것인가 이쪽에 설 것인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잠자는 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더라도 잠자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자꾸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사실 그거 진짜 짜증나요. 그죠? 뭐 아담이 원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진짜 안 믿어지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아담의 죄는 상관없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무슨 아담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저렇게 생각하는 줬는데,
성경은 절대 말씀은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틈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걸 좀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이쪽 죽은 사람 쪽에 왔어요. 죄가 있으면은 사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담의 죄가 뭐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담하고 뭐 아담이 피에서 죄가 있고 뭐 피가 우리 생명에 막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는 간단하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저한테 질문해요. 나이 들어 죽을 거예요? 병들어 죽을 거예요? 배가 뒤집혀 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 없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럼 죄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 하반절에 말씀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망이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존재고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사망은 저와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분명히 임하는데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죽었느냐 잠자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을 것이다 아니고 죽었다라고 그려놨어요. 우리 22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편이에요? 이 편이에요, 이 편이에요? 아까 이 편 죽은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니까 지금 아담 안에 다 같이 손가락으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편이에요? 이 편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편이에요? 이 편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부활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참 우리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우리 소식을 접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 유족이나 그분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은 분명한 그 속에서는 무슨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거요, 누구나 한 번은 정해진 거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그대로 죽느냐,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세월호가 지금 뒤집어지는데 그 속에 있느냐 아니면 세월호에서 빠져나오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으면서 자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절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 안에 있으면서요, 방송에서 여기 있으면 산다 그랬는데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그랬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갑니다. 마지막 때 666표를 받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 문명이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되고 모든 법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말을 더 잘 듣느냐, 성경 말씀보다 여러분 세상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훈련시켜져 가는 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문명이라는 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에서 뱃속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생각이 마비돼 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병원에서 건강으로 보험으로 여러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삽니다라고 가르치니까 여기서 어떤 죄에 대한 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년 동안 세월호에서 선장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아담의 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온 적도 없고 지금 여기 있으면서 딴 교회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 죽은 많은 학생들이 왜 빠져 죽었냐면요, 우왕좌왕해서 길 막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마비시켜 버린다는 거죠. 누가요? 이 세상 지식이요. 여러분 지금 이 죽은 자리에요, 아직 사망의 몸에 아담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십시오. 그럼 삽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고백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에서 먼저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담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육신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혼적인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아담에서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이 무엇인가?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직장에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가 학교에 거합니다. 그걸 거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거한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그렇게 오래 생활하지만은 원래 여러분이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집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가 집이에요? 학교가 집은 아니죠. 회사가 집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그게 이 땅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가 여러분 집이고 이 땅의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다 보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어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절대 하늘나라, 미래, 천국, 소망은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외우는 말씀이니까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려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은 자꾸 살려 그러면 건강으로 살려 그러고 약으로 살려 그러고 뭐 지식으로 살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면은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내 부활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죄는 사망하고 연결되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해결하셨죠. 혹시 그렇게 여러분이 듣고 있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하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셨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어디에 가셨느냐? 죽은 자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절대 죽은 자에서 말을 안 쓰죠. 죽은 자가 없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면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이요 그냥 예수님이 잠시 죽기 때문에 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정말 죄인같이 죽으신 거예요. 버림받고 죽으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붙어만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는 같이 따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복음과 여러분이 거짓 복음이 나눠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면 부활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야이로 회장당 딸도 살아났어요. 다비다도 베드로가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어디로 들어갔느냐? 죽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잠자는 자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니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와 잠자는 자. 두 번째는요,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니죠, 죽게 붙은 자와 그 나머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죽게 붙어 있는가, 아니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붙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은 의지라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요, 오래 병에 들고 오래 병실에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다 사람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의지적으로는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이 썩는데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정신을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의지적으로 믿거나 여러분이 혼적으로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그게 놓아버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정신력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무리 정신을 지혜를 가진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감동이 생길 리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께 붙어 있어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혼적으로 의지한다,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분명히 뭔가가 실질적인 게 형이 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뭐로요? 생각으로요? 아니에요. 뭐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똑같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로 전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를 보내주고 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그 보혜사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과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있게, 영원히 붙어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죽었는데 아무 소망도 없지만 그래도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딱 나눌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은 절대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모를 수밖에.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꾸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 성령은 보증이거든요. 여러분 뒷파집 받아놓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줬는데요, 돈 받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말로 성령 풀고 다 뭐 이게 성령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는 그걸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께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도 붙어 있고 싶다면요, 의지적으로 붙어지는 게 아니라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붙어 있는다는 것은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것을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첫째, 둘째, 셋째를 살펴보면요, 이런 겁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죽은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지금 아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월호가,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유족도 있는데 이야기 계속해서, 세월호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뒤집어질 때
빠져나올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쉽게 하면은 정말 예수가 올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은 절대 하나님이 인을 맞지 아니한 자는 마지막 때 육육표 인을 다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배가 한 명, 두 명 타고 가는 배는 뒤집어지면요, 물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물에 얼어서 죽든지 뭐 이렇게 안 죽는 이상, 상어한테 잡혀먹지 않는 이상은 누가 구원을 해주면 빠져나와서 금방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가 크면 클수록 뒤집어지면요 못 삽니다. 왜? 지금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요 물이 어느 군형으로 들어오냐면은 사람이 다니는 출구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공기 주문이 생겨서 거기서 호흡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과학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무거운 배가 깔아앉기 위해서 그 안에서 공기가 견딘다. 그 압력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우리 기 터지고 눈 터져 다 터져요. 여러분이 배가 뒤집어지는 데서 빠져나오면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예수 지금 이러다가 뭐 예수 진짜 예수님 올 때 되면 내가 예수 믿지. 네버예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들 부활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부활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첫 번째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은 예수께 붙은 자들이 따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자들하고 죽은 자들하고 잠자는 자들하고 차이가 뭐냐? 죽은 자들이나 잠자는 자들은 똑같이 육신은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잠자는 자들의 생각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잠자다가 죽은 자들이 생각이 있다 그럼 그때 회개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죽고 나면은 우리 육신이 살아 있을 때야 찬스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이 생각이나 여러분의 지식으로 풀다가 안 풀리면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하고 비슷한 말로 여러분한테 갖다 주면은 그게 그런가 보다. 세상에 죽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마이크 방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살 수 있습니다. 나가다가 애쓰다가 죽느니 그냥 그 앉아있다가 사는 게 낫겠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 우리가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여러분이 볼 때는 똑같아요. 다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 같은 무덤이지만은 거기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요, 내가 죽었는지 잠자는지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죽은 사람은 절대 이 말이 죽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나태하고 뭐 여러분이 육적으로 정력에 이끌리고 그렇지만 잠자는 사람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잠자는 사람은 들리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담 속에 아직도 있는 사람은 뭐만 바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자꾸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언더스탠드,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배가 크면 클수록 뒤집히면은 못 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은 그 큰 교회는 뒤집히면은 다 죽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요, 뒤집히기 전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죽은 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잠자는 속이라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척해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거요? 세상 게 잘 안 풀린다고요? 세상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바울이요, 에덴에서 지금 헬라, 고린도 교회 똑같은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던 이 헬라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요.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기롱한다 그래서 조롱한다 그래서 아이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야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헬라인같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러다가 죽으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잠자는 자에만 속해 있다면은 여러분 부활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뭐 헌금이 그렇고 기도 생활이 철야가 새벽기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만 있다면은 솔직하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예요. 그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 살아났지만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마지막 세월호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 세월에서 50살이 만약에 50살 먹은 분이 죽었다 그러면 그분은 몇 살 빨리 죽은 거예요? 한 90살까지 산다면 한 40년 빨리 죽은 거예요. 한 70세 먹은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사람 됐어.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제 죽으니까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여러분, 그 젊은 학생들도 20살 먹었으면 많이 살아야 60년, 70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한다면요, 정말 여러분 영원히 불 가운데서 죽는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시나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땅의 것, 당장 급한 것, 돈,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자식, 거기만 매여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쓴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이 속에 들어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끝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내가 예수한테 붙어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이 몸 이대로 죽지 않고 들림 받을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